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셨나요? 당신은 하나님이 경고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다양한 신호를 통해 경고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안전에 대해 경고를 보내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신호를 알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7가지 신호를 공개합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고는 당신의 신체적, 감정적, 영적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당신에게 더 많은 비디오를 가져오도록 격려해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이 길을 잃는 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행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최고의 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실 때 신속하게 행동하여 당신을 고쳐주시고 당신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호는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하려고 한다는 명백한 신호는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반복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해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실 때 당신은 그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나 주제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설교, 팟캐스트, 뉴스 기사, 목의 광고, 동료와의 대화 등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열고 특정 구절에 끌릴 때도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그 구절의 주제가 토론의 주제임을 발견합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확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순간에는 그 메시지에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는 모든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메시지를 쓰십니다. 반복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의를 특정 문제로 돌리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만 부르셨다면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인 부름은 그의 완전한 주의를 끌고 듣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었습니다. 1 사무엘 3, 8-10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엘리는 주님이 소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워라. 그가 너를 부르면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주님은 와서 이전처럼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실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관찰력을 가지세요. 그러면 다음번 반복되는 메시지가 주목을 끌 때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차분하게 듣고 메시지를 배우고 최대한 흡수하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을 향해 그 메시지에 대해 간구하고 그 의도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경고와 예방 조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다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도 당신이 무시하면 그분은 조용해지고 당신을 혼자 두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을 혼자 두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두려운 단계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 플랫폼에서 같은 메시지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신호는 내적 확신입니다. 확신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강한 믿음이나 의견입니다. 내적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 내적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경고하실 때 당신은 성경적 진리와 원칙의 뿌리를 둔 내적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당신이 성적 부도덕의 경계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그분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시면서 내적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확신을 주시고 성경의 진리와 원칙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1고린도전서 6시 18분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당신이 착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경적 진리나 원칙의 뿌리를 둔 내적 확신은 하나님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의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에 대한 내적 확신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이 경고하려는 것에 대해 들으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주제와 관련하여 당신에게 들리도록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보내어 당신에게 같은 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부모들, 심지어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지 마세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계획을 세우고 연습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계속해서 그 집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마 그녀가 까다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대해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비슷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직장에 도착했을 때 동료가 집을 사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사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고집을 부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경고하고 계시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한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신중하게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경고를 놓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경고와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낯선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을 경고하려고 합니다. 이 신호를 놓치게 만드는 한 가지는 자만심입니다. 당신이 배우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를 닫은 것입니다. 당신이 부모님이 너무 현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파멸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의견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경건한 친구를 선택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많은 채널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하나님이 청각적으로 당신에게 경고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청각적으로 당신에게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호 중에서 가장 직접적입니다. 또한 가장 발견하기 쉬운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한 용어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드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고대 족장들이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청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닥칠 임박한 파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6시 13분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사람을 끝내리라.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 찼으니 나는 반드시 그들과 땅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무시하는 노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동물을 자치 없이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청각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4는 그가 땅에 떨어져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신 경고였습니다. 그는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경고와 만남은 그의 인생 전반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이 사람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에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당신은 공간을 만듭니다. 신호를 사용할 특권이 있었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면 낭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신호를 받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들은 당신은 그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하려고 한다는 다른 신호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하려고 한다는 불안감입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결정하려고 할 때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경고하려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문제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보면 명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해 동안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내 제안을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그 일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 일자리는 당신에게 응답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터뷰 후 그 일에 대해 불안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편지에 답하는 것을 멈춥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게으르다고 부르고 심지어 바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그 불안한 느낌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아마도 그분은 당신에게 그 일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좋고 더 만족스러운 일이 당신을 위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호를 받을 때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선택하세요. 파라오가 창세기 41장에서 꿈을 꾸었을 때 성경은 그가 깨어나서 마음이 불안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행동을 취했고 그 하나의 행동이 이집트와 인근 나라들이 7해의 극심한 기근을 겪지 않도록 구했습니다. 많은 것이 그의 꿈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무시했다면 이집트는 몇 년 동안 기근을 겪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총리로 임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제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근 나라들도 이집트에서 이용 가능한 음식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누군가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느낌을 무시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번에 어떤 문제에 대해 불안한 느낌이 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신호는 하나님이 당신의 불순종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허락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풍부하고 자비로우시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당신에게 경고하려는 신호를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후에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경고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그분이 이미 경고하셨는데도 당신이 자신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는 아무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 가혹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결과는 치료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는 성경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의 출생 전부터 경고와 주의 사항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삼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 경고를 들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적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사사기 13, 3-5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라, 너는 불임이고 자녀가 없으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며 아무것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의 머리에는 삭도가 대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이 경고를 무시했고 그의 불순종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잃고 적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경고에 주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보내시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하나님이 특정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주실 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청각적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것이 구체적인 지시로 온다는 것입니다. 종종 하라, 와, 하지 말라의 형태로 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간단하고 명확한 지시를 주십니다. 이런 종류의 지시는 의심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주어집니다.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지시하는 것에 주목하세요. 그분은 당신에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아이가 되지 마세요. 지시의 모든 세부 사항에 주목하고 적절히 순종하십시오. 열왕기상 13장에서 젊은 예언자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좋은 사례 연구입니다. 그는 왕에게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3, 9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를 명하사 이르시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사명 중에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그것을 어기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은 예언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예언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듣고 있는 목소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보다 사람의 조언을 높이지 마세요. 그는 거의 성공적인 사명을 이루었지만 불순종으로 그것을 망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순종과 그분의 경고 신호에 대한 무지로 그것을 망치지 마세요. 이 신호와 이 비디오에서 언급된 다른 신호를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이것을 장난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하려고 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비디오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경고를 무시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삼손처럼 당신은 또한 왕 아합처럼 싸움에 휘말려 패배할 것입니다. 이역대기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은 왕 아합을 경고하셨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파멸이었습니다. 그는 전투 첫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하시면 파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명한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여러 번 충고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아이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지속적으로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영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호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놓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냥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경고 신호가 계속 무시된다면 하나님은 자주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 보내어 그것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중하고 경계하고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가 일어났고 나중에 많은 신호가 있었지만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눈, 귀, 그리고 마음을 경고 신호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미 울리고 있는 경고음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신호를 무시할 때는 결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 5-6은 그리고 완전히 잊었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너희에게 말한 격려의 말씀을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주님이 책망할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고치고 경고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고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멸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선택되고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당신이 그분의 경고와 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좋은 조언을 주었지만 그들이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확실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일을 할 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지침을 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분의 경고와 지침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의 경고를 무시할 정도로 그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경고는 보통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멈추세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임박한 재난을 경험하지 않도록 경고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보십니다. 그분이 앞으로의 위험을 보셨다면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위험 속을 걷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것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각각의 교회에 대한 다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을 잃었다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의 면류관을 잃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들에 대한 이러한 임박한 위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경고를 보내십니다. 만약 롯의 아내가 천사의 경고를 들었다면 어떤 문제가 피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녀는 불순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롯이 딸들의 술을 마시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다면 어떤 일이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들은 그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역설적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과거에 무시했던 경고나 무시하려고 하는 경고가 있습니까? 지금이 회개하고 길을 바꿀 최고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세요. 순종의 보상은 너무 달콤해서 놓칠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과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항상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알기 전에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기에 감사합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항상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에 감사합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경고를 보내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항상 제 곁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결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힘보다 큰 전투는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당신이 제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재난과 파괴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시기적절한 경고를 보내시고 저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의 이름에 있기를. 아멘. 주님, 당신이 저를 도우시기를 항상 간구합니다. 제발 당신의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저와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당신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제 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 감각을 예리하게 해주세요. 제발 전심으로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원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능력이 제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혼자서 인생을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항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당신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주시는 모든 지시를 항상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얻은 안전에 감사합니다. 항상 경고를 보내주실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제 승리가 당신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비디오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신합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공유하여 누군가를 격려해 주세요. 더 많은 격려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